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준비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제 귀한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이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늘 길게 잡지를 않았는데 좀 짧게 하려고. 맨날 설교 길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날 보고 좀 짧게 하라 그러는데,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전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38절 내용을 보면 옛날의 개역개정편에는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많이 바뀌었는데, 자, 요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마리아에게 오신 천사의 내용이고, 또한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읽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말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씩 얘기했지만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소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인데 이것이 7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썼었고, 또한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300년 전에 70인역의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4번 붓이 부러지면서 천사가 와서 그대로 하라. 네가 이 아기를 볼 때까지 너는 죽지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시몬이 그때 당시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시몬 얘기가 2장에 나오는 시몬이 300 몇십 살을 살았다 이런 얘기가 그 초대교회 문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리아가 그냥 와서 여러분들이 천사가 와서 그냥 준비된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천사가 그 아기 예수를 그 처녀에게 잉태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여러분들 동정녀 마리아라는 게 여러분들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오시고 이러니까 뭐 카톨릭이라서 그거 안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 본질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뭘 부인하는 거냐면
내 엄마를 부인하는 건 내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난 거나 똑같이 예수님도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태어나셨어요. 그 여러분들 금요일날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사복음서의 공간복음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왕의 복음은 어떻고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읽었을 때 여러분들 세 패턴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여러분들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그냥 읽고 넘어갔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전적 기도를 1년을 했어요. 1년한 하이라이트가 그 복음서가 쌓였을 때 여러분들 속에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 자매가 기도를 하면서 자유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두 주인을 섬겼다. 그리고 내 육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고 돈이 먼저였었고 하나님 먼저가 아니었었다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들어오지 않던 것이 마음밭이 그동안 닦이면서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찔리니까 공간복음을 읽으면서 그 공간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계속 찔리면서 우리한테 자기의 제일 약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의 터치입니다. 자, 굉장히 좋은 감동적이었었고 아주 굉장히 목사님한테는 아주 좋은 은혜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면 인류를 향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죠.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할 아담의 범죄한 이유로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할 수 있는 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했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럼 왜 인류는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과 자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이 꽉 차서 하나님과 자꾸 분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소리 해야 되고 좋은 얘기만 해주면 좋다고 하지만 뭐 조금만 책망을 하거나 그러면 그냥 획퇴버리고 이러는 게 자기가 안 맞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빛을 거부하는 거죠. 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는 왜 그래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작정하셨고 하나님 우리 인간의 형상을 항상 보호하셨고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의지를 보호하셔요. 그래서 선택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복과 저주가 여러분들의 선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한테 선택은 네가 하되 대가지만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엎드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대가가 내한테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한 회개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대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뱀의 말을 듣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남겨주셨죠.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경륜에서 항상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이따가 여러분들 다시 공부할 거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세요. 전심으로 자기들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과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 그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승복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정말 그동안 여러분들 3년 동안 차목사 정말 대단하잖아요. 야단치기를 시작을 하면은 진짜. 그렇지만 그 전심으로
그 야단 맞기가 좋아서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찔릴 때 그 찔리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 깨달으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 변화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도 엄청나게 변화를 받았어요. 감사하고 오늘은 진짜 감사 예배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음을 내어놓고 승복하는 사람을 찾았잖아요.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이런 자들을 찾았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리한테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모세를 택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인류를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은 다 지금까지도 계시를 해놨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 열리기 시작했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구속 하나님에 대해 점점 더 알려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시냐면은 한 번도 예전의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400년이라는 암흑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흑암과 곤고에 처해 있고 흑암과 어둠에 처해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요.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이 지금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닌 자기가 먼저가 되어 있는 삶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오시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분명히 계획을 하셨고 이사야의 그 7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어디 나타났죠? 여섯째 날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브리엘이 일부러 와서 우리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1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누가복음 1장 자,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자,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지만 34절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성령님이 역사에서 아들이 잉태하리라는 것을 지금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너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널 덮을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라고 순종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마태복음 1장을 읽었을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자, 1장 18절 19절 읽어보시면 예수의 나심은 그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약혼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은 결혼하고 똑같은 건데
동거를 하지 않았을 때 아기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불륜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끊고자 했대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돌려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리아라는 사람이 맞춰지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땅에도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다는 그 뜻을 몰라서 그래요. 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서 잉태되지 않고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조차도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면 끝인 거예요. 그렇듯이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뭐냐면 또한 이 땅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밤낮으로 예배하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유대인의 전통하고 역사가 이 필로가의 그 저기 뭐야 그도 있지만 마리아의 부모는 뭐냐면 요아킴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뭐야 나이가 그때도 많이 그러니까 그 저기처럼 사가랴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년간 불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낳으면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낳은 아이가 딸이었었대요. 그 딸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모범을 따르고 싶어서 마리아가 3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다 드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했어요? 안나가 그때 당시에 85년 동안 과부로서 성전에서 금식하며 지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나의 수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14살인가 12살에서 14살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내가 나가서 혼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그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혼인 약혼자가 정해졌고 그래서 나가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것을 여러분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걸 쓰다가 붙이 부러졌고 300년 이상을 살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그 같은 성전에 어디 뭐 뚝 떨어져 있었겠지만 남녀가 유별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걸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자, 2장에 보면은 자 2장에 자 36절부터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36절. 자,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2장 36절. 또 아셀지파 베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동복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 예루살렘에는 그 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2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의롭고 강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아멘이세요? 이미 여러분들 이사야가 써놓은 거를 이사야서를 번역하면서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300년 이상을 곤고하게 살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걸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나도 교회를 43년 동안 다니면서 목사가 된 지 20 몇 년이 됐어도 이런 상황에 이런 뒷배경을 전혀 몰랐어요. 정말 이 초대교회를 연구하고 초대교회를 알면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까지 깊은 게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 무식해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거고. 그렇다면 그 마리아는 이 삶 전체가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들어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였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것이 시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이 갈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메시아의 오심에 갈망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처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임하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우리는 지금 마리아와 같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맞춰줘야 될까요? 자, 파워포인트 한번 보세요. 자, 자,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죄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리다 하매.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아니요, 나 안 돼요. 괜히 내가 진짜 난 남자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죽어요. 나 가서 돌 맞아 죽어요. 이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이 되겠죠. 그러면 마리아가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냥 갔다가 지금 만약에 그런 법이 옛날에부터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라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 거예요. 왜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아멘?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게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 여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천사가 와서 말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지 욕심과 탐심, 지의 자아를 가진 거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뭐라고요?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다면은 마리아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고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까지 한다면,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야.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래.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믿음의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뭐를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냐 이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대로 띄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을 잉태한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서 정말 잉태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현 시대의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네 행동대로 하고 다니고 네 생각대로 하고 다니고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1년 동안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하고 보혈을 하고 말씀 읽기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절기마다 그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외치고 10시간씩 12시간씩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이라이트를 그 절기절기마다 하나님의 시간 타임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에 우리가 왜 말씀을 올려드려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오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게 끊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준비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한 해 한 해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테가 생기듯이 1살, 2살, 3살. 1살 때는 어떻게 엉망진창 천방지축이겠죠. 2살, 3살쯤 되면 아장아장 거리니까 조금 이게 뭔가 그러고 조금은 알겠죠. 이제 4살, 5살, 6살 돼가면서는 조금씩 알아가면서 몇십 년이 지나가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성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절기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다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사순절을 통해서 또 금식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구원의 절기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저는 많은 걸 이 3년 이상을 구원의 절기를 내가 처음엔 나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했지만 이렇게 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너는 버린 자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예수를 믿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서 내가 병 고치고 능력 행해도 난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면 불러놓고 복음서 여러분들 다 읽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개나 소나 다 정태해서 불렀어. 나중에 예복 없으니까 나가 너 예복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여러분들 복음서를 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났어요. 그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인 거예요. 복음서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시편기도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겠죠. 깨끗하게 닦이면. 근데 하는 게 뭐예요? 종교의 영을 가지고 종교를 한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걸 하나에 그러니까는 뭐 절에 가서 비는 거하고 똑같은 되는 거예요. 불경에 오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 삶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바로 알고 똑바로 하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년 넘게 이렇게 외쳐주지만 저도 지금까지는 진짜 막 헐떡거리고 따라왔어요.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몸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복음서가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8시간, 9시간씩 옛날에 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진짜 6시간을 날아가는 것처럼, 솜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게 있던 게 이렇게 내 몸에 있던 이런 악이 떠나가니까 몸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이런 걸 체험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진짜 육신이 됐다는 걸 너무너무 나는 그날 체험한 날이었어요. 한 토시도 안 틀리고 여러분들 나도 경배 다 하면서 같이 했잖아요. 네. 자, 그렇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네 번째, 자, 요한복음 14장 7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맨날 성경 공부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 시스템 쫓아다니고 이 프로그램 쫓아다녀도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아무 소용없어. 그 진리가 없다면, 진리의 영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진리의 영은 세상에 능히 그를 진리가 오직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뭐니? 그러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복음서 읽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르쳐줘요. 그 사람이 진리가 나다 그래도 알 놈이 아니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능히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왜? 그래서 기노스고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잖아요. 성령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네, 그분이 가시면서 십자가 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가 올 거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는 그를 안다. 기노스코한다. 안다. 뭐요? 동침했다. 그 소리하고 똑같다 그랬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었다. 그 동침이라는 단어를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야다, 안다, 경험했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3살이 받쳐져 가지고 12살인지 14살까지 왜 거기서 매일같이 주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부모가 나실이냐 바쳤기 때문인가요?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리는 중보자로서 그렇게 살아냈던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400년이라는 그 암흑 기간 동안에 누군가는 기도를 하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의 자녀와 신부가 있어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까지 계속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의 양이 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수가 차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진짜 내 안에 진짜 정말 양심에 하얀 맞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과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 주어진 성육신의 시간이라는 게 바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삶에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계절이 마리아 예수님이 이 시간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한우카의 절기를 지나면서 이런 것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구원의 절기가 중요한 절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과 귀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자, 6번째.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다시 읽으세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버린 자예요. 난 너 몰라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지 맘대로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뭘 제일 기뻐할까요? 순종을 제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히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온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가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빠져가지고 뭐 자기 혼에 빠져서 무슨 뭐 오늘도 찬양하고 뭐 난리가 나겠지. 그건 뭐예요? 자기 혼이 즐거운 거예요. 떨고 앉아서 은혜 받아서 오늘 무슨 성령님이 임했어.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임해? 성령님이 무슨 변덕 떨어? 오늘은 왔고 내일은 그것도 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잉태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자. 그것이 지금 마리아가 우리가 예수를 잉태한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때 당시에는 애기도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남자 속에서는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다 신부기 때문에 강도사도 예수님 모시고 있는 잉태된 자요. 자매도 잉태된 자요. 여기 권사님도 잉태된 자요. 다 잉태된 자들이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절기에, 구원의 절기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성경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방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어저께 제가 양재천을 걸으면서 제가 아주 설교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양재천을 걷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쭉 걸으면서 이제 대화가 끝나고 이제 권사님하고 좀 전화를 하다가 대화가 끝나고 걸으면서 하나님 무엇을 내가 전해야 될까? 내리세요. 말씀 내리시고 저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 이 시즌에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저한테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자, 에스더서를 보기 바랍니다. 자, 욥기 전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자, 에스더 1장부터 읽지 마시고 에스더 1장은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3장의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에스더 3장 욥기 전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안 쳐진다니까 성경 순서를 안 외워서 그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노래 다시 불러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찾으셨나요? 장절. 예. 자, 뭐 장절은 3절, 3장. 자,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놀라더니.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오늘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자,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르드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는 뭐 그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이제 부모가 죽어서 에스더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너무너무 이쁘게 키워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하수에르 왕 때가 어떤 때냐면 여러분들 얼마나 크냐면 이 나라가 지금 인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부터 아프리카까지예요. 그렇게 큰 나라였어요. 자, 그런 나라에 그러니까 왕이 파티를 하는데 그때 와스디라고 이쁜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쁜 왕비가 파티하니까 남편이 뭐랬냐,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첩을 두는 거고, 그리고 이쁜 여자는 내가 이렇게 왕비가 예쁘다. 그리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 왕비 이 애가 뭐 어떻게 하면 안 갔어.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더라. 11절에 보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명령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왕후를 폐지시켜요. 왜?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면 밉살을 떨은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이시여, 이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거역할 거다. 이게 국왕 왜 왕비들이 했으니까 우리는 왕비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때? 이런 식으로 거역할 거다. 그러니까 이 왕비는 폐위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왕의 조서가 방대하게 퍼지고 그리고 이제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드려요. 새로운 왕비를 드린 게 바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하만이라는 사람과 이 모르드게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참 재밌어요. 자, 3장 1절에 하만의 지위를 높게 올려 아하수에르 아각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게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뒀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총리 같은 사람이니까 대통령 다음으로네. 왕 다음으로. 그런데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해요.
그러니까 왕 다음이기 때문에 대궐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출근할 때 어떻게 해요? 절을 하겠죠. 우리처럼 할렐루야 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듯이.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주석이라는 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거는 은혜를 첫 번째는 은혜를 입었거나 아니면 왕께만 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절한다는 거는요. 그 절하는 내용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시편을 하고 절을 해요? 그분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예.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 하만은 어떻게 했냐면 이 모르드게는 하만을 알아요. 하만이 어떤 놈이냐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말렉의 후손이 어때요? 사무엘상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사울이 다 죽이라고 했다 안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울도 귀신 들을 정도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말렉을 아직 멸종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아말렉의 그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거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이 하만이라는 게 지가 높을 대로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원수들이 절을 많이 해주면 어떻게 하냐면 세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지금 사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단을 계속 절하니까 어떻게 돼? 승승장구해서 지가 왕이나 됐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왕한테도 막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법을 만들었냐면 모르드게한테 그러니까는 달아버리게 만들어요. 예,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0절 시작.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족 아갑 사람 함마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계속 읽어보세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아멘. 자, 이 하만이라는 놈이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고 왕한테 꼬셔가지고 왕한테 명령을 하게 해요. 지금 이걸 잘 보세요.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일은 이런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나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왜? 지금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죽은 거예요. 상복을 입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 부모님 죽으면 상복 입고 아이고 하죠? 베옷 입고. 그게 아마 이스라엘 문화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그러면서 이 왕의 조서가 각 지방의 유대인들한테 다 나가면서 이제 유대인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걸 알고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에스더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가서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가 가까이 있는 내시 하상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모르드게가 당한 일과 자 7절을 보세요. 4장 7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각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이 왕의, 그러니까는 이 왕비가 그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법이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죽는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간대요, 에스더가. 근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는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도 유대인이야. 너가 왕궁에 있다가 네 목숨만 보존될 줄 알아?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을 거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모르드게는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왕비, 앞으로 여러분들 천년왕국 속에서 우리가 왕과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1년 이상을 6개월을 갖다가 저기 하고 6개월을 여러분들 그 몸에다가 진짜 향품을 바르고 뭐를 하면서 준비를 시키고 6개월을 보석으로 씌우고 1년을 예술 준비한 거예요. 평생을 준비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기 위해서. 그랬는데 너 지금 이때 네가 이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준비된 자들이 해야 되는 건 이건 거예요. 근데 너만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 혼자 구원받아. 그러나 네 아비지 구원받을 것 같지? 멸망해. 이렇게까지 모르드게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하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가서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3일을 여러분들 3일 금식을 한다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3일 금식한다고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왕 앞에 나가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면 죽이는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이 변개가 되지 않으면 죽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야.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읽으세요. 제 파워포인트 나와 있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의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밤낮 사흘 동안 내가 죽음을 통과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해서 십자가에 달리듯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살아나듯이 이런 것이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으면 죽이는 법이 왕 앞에 나가면 오직 죽는 법만 생긴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3일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요. 그랬더니 5장 3절에 뭐라고 해요? 자,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들 나가면 안 돼요. 왕궁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금호를 내미는 것뿐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 법이 바뀌어버려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 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나 여기서 안 돼요. 나는 못 가요. 난 죽을 것 같아서 못 가요가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죽어요. 결과적으로는. 얘도 이대니까 얘도 죽이시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3일을 금식하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법이 바뀌어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주의 계집종인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도 하고 그 사람 역시도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고 죽겠다고 나선 자들인 거예요.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겠다고 나섰을 때 법이 바뀌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한 사람이 순종함을 해서 그 다음에 8장 11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법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거다. 아멘. 명심하세요. 교회 달랑거리고 다니고 무슨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교하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니네들이 죽었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말 살아내는 그런 그 삶이 없다면 이 성육신의 계절에 우리가 이런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성육신의 계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리마인드하고 리멤버하고 매해마다 기억하고 매해마다 잊지 않고. 인간은 까마귀예요. 까마귀하고 똑같아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의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화장실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생각이 틀리듯이 인간은 그래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1장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아까 마리아가. 그리고 주의 계집적인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했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굉장히 연합이 잘 돼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만약에 애뱉다 그러면.
저 미친년이 저거 완전히 나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더니 저거 미쳤다고 그러고 길바닥에 내쫓아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반 죽여야 되는데 반 죽이니까 그냥 죽이는 거거든. 돌로 쳐서. 스테반도 돌 맞아 죽었잖아. 그랬듯이. 근데 그를 드러내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어떻게 했어?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야. 걔는 하나님을 잉태한 거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된 것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을, 아담의 불순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듯이. 또한 어떤 여자든지 간에 이 여자들 마리아라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여자가 한 믿음 있는 소유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 같은 사람,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가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너무 꽉 찼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천국 가요. 자신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 주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초대교회 영성을 이렇게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왜 금요일날 새벽 5시까지 그렇게 절을 하고 왕 앞에 절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훈련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봤지만 여러분들 여기 자매님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몰랐다고. 그냥 딸랑이처럼 따라다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내가 예배하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아졌다고. 아멘이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지가 매달려 죽었죠. 결국 그날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사단은 지가 이제까지 갖고 너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땅 다 줄게. 이건 내한테 준 거야 라고 까불던 사단은 그냥 지가 다른 장대에 지가 매달려 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년왕국성 내려오는 거고. 여러분들, 그 삶을 살기로는 이 땅이, 여러분들 삶이, 인간의 삶이 100년이라고 한다면 그 100년을 영원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함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그 영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것을 여러분들 부하려 하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면 여러분들 복 받는다. 이 개념이 우리한테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이 뭐예요? 돈이 복인가요? 돈 많으니까 쌈박질만 하대. 서로가 더 가지려고 형제끼리 죽이고 살리고. 있는 것에 족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자,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훈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이 요셉의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자, 8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 그날 아하스와라 아하스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한테 뭐 줬다고요? 왕의 반지를 줬어요. 예.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인장 반지를 받았죠. 왕이 가지는 반지를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인치셨다는 얘기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컨트랙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계약, 언약, 결혼 반지. 우리가 여러분들 결혼할 때 왜 반지를 껴요?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졌다는 거. 그걸 예표하는 거고, 요셉에게도 어떻게 해서 왕이 반지를 주고 내 권위를 너한테 다 위임하니까 나 외에는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 외에는 너네들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권위를 줘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굴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으실 거고,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기뻐 부르고. 여러분들 여기서 누구를 여러분들 기억할 것 같아요? 요셉의 여러분들 금이 한양,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것을 여러분들 떠올리지 않아요? 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했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연합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아프리카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살렸어요. 한 사람의 순종함을 인해서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를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초대교회 영성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가요. 그리고 꼭 갈 때 꼭 그냥 가지 않아. 꼭 뭐라고 하고 가.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하다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야, 지금 예수님 달리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엎드려가고 경배하고 초대교회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고 시편하고 뭐하고 엎드려 맨날 경배하고 그 이단 아니야? 뭐야 저것들? 어? 우리 미련해 보여요. 밤새도록 암질하고 엎드려가지고 8시간 몇 시간이야? 9, 10, 11, 12, 하나, 둘, 셋, 넷, 5시, 9시간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해서 미련탱이들 아니야. 못 쳤나 봐. 무슨 불교야? 무슨 아니 뭐 이상해? 아니 뭐 이슬람이야? 왜 머리 박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맨날 시편이라고 알고 그냥 우리가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 미련한 자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 쉬울까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저는 금요일날 그걸 체험했어요.
몸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픈 거 알죠,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지금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티는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근데 그날은 진짜 완전히 몸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내가 힘이 아주 팔팔 났었죠. 네. 이게 뭐예요? 한 해 한 해를 거듭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번에 거듭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까지 위대하구나. 이 사복음서가 파노라마처럼 연결이 되면서 열리는데, 야, 이래서 이 날이 우리한테 주어진 날이 이렇게 중요한 날이구나. 저는 사복음서를 참 많이 받고 사복음서를 많이 풀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나 또 더 깊은 게 열리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 복음서를 풀어줘도 어떻게 하면 자기께 어떻게 하냐면 그거가 장난질을 쳐요. 유튜브에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지가 아는 거 깨달은 것처럼. 복음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박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밭이 닦여서 예전적 기도, 시편 기도를 통해서 마음밭이 닦여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됐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찼을 때 악한 영은 역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이 귀신들이 내 집이 나갔는데 소지되고 청소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7배 더 나빠진다고, 지 것까지 8배 나빠진다고 하죠. 왜? 그런 여러분들 말씀으로 회개를 온전히 여러분들 씻었으면 정말 내가 말씀 안에 꽉 차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창자에 꽉 찼을 때 지나가다도 생각나고, 진짜 뭐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뭐 화장실에 앉았다가도 불떡불떡 하나님 말씀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걸 꿀떡꿀떡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양재천을 걷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거기서 준비해요. 거의 다 걸으면서 주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자에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자에 채우는 훈련이 한꺼번에 매일 넣는다고 채워지나요? 그 씻겨지면서 그때 이 카로스, 하나님의 시간 낼 때, 카이로스 때 확 채워지고 확 채워지고 그러는 걸 이번에 체험을 했어요. 제가. 와, 이렇게 확 채워지는구나. 참, 저한테는 이번에 지금 우리가 9월의 절기를 지금, 지금 4년 차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지금 3년 반 됐으니까 4년 차. 지금 4번째 이 9월의 절기 이 연말을 맞았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이번에 참 너무너무 감사했고, 야, 이 말씀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정말 완전히 그 그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계시록까지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27절, 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받은 게 벌써 27년, 28년이 됐네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창피하게 할 거라고. 제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겸하여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엔 미련해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약하고 남들이 보기엔 소외된 자들인 거예요. 대형교회 좋은 교회 가보면 진짜 스펙들이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 천지지만 여기는 정말 보잘것없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제일 이 세상에서 정말 진짜 멸시천대 받는 자, 세상에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폐하려 한다 그랬어요. 얘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어제 이 말씀이 문득 생각나면서 이 밑에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나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해야 되고, 왜 맨날 이렇게 이게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내가 뭐 양색시다, 뭐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교수 안 키워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정말 그들은 진짜 자기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잘 컸어요. 그때 타코마에서는요, 자기들이 삶에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소외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라는 걸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에 나가면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한 자매를 보면서 7번, 8번씩 찾아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다른 사람한테 붙여주면 좋잖아요. 나 저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재정도 많고 잘 가리키면 쏙쏙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잘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저렇게 미련하게 고집 가지고 그리고 따라오지도 않고 무식한 데다가 더군다나 고집이 꽉 차가지고 지꺼밖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울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날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어디 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가서 환영받았나요? 다 부족한 자들, 장님들, 기머거리들, 응?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다이사자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리 가라고. 제자들까지도 뱃놈들까지도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누구냐? 쟤 데리고 와라. 너 뭐 하길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그 복음서가 그렇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창녀와 세리의 친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거, 잘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과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또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할 수도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니고데메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소외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뭐냐면 정말 에스더와 같이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이 땅에서 돌을 던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려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들 계시록을 그날도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포를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제는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갈망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갈망함이 뭐냐면 그래서 마리아는 밤낮으로 기도했고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안나가 있었고 시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한테는 이기적인 야망과 교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한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자식 다 버리고 뭐 버리고 선교 가. 그랬다 치자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네? 그 말 돼요? 이랬겠지. 그럼 똑같은 거야. 뭐 선교는 뭐 다 그렇다 가는 건 아니지만 가서 죽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근데 뭐 그것도 또한 자기 의로 막 간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또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러고 보라 후로는 만세에 너를 복이 있다 일컬으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여러분들 마리아는 성녀로서 만세에 복이 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빌어주는 중보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카톨릭 가보니까 지나가다 들려보니까 마리아님 우리를 대신 빌어주셨어 이렇게 돼 있더라고. 돈 내면은 촛불이 켜지는 거야. 헌금통이 있는데 거기다 돈을 넣으면 촛불이 쫙 켜져. 쫙 있어가지고 그리고서 마리아님이 빌어주는 거야.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보좌에서 우편에 앉으셨죠. 그건 잘못된 복음이지만 마리아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지만은 존중할 대상이다.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대상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국에서 마리아가 제일 억울하다고 한다듯이 진짜 우리가 만세의 복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까지도 만세의 복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진리의 지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3년쯤 해보니까 많은 것이 여러분들한테 순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지난주 그 피드백이 참 좋은 피드백이 많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우리 강도사도 그 힘든 그 일을 하면서도 이날은 꼭 와 그랬을 때 와서 그 진짜 힘차게 그 진짜 사복음서 마태복음을 딱 하는데 정말 진짜 용사는 용사더라고요. 정말 진짜 든든한 용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맞춰지고 또한 이 하나님의 타이밍, 이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에 더군다나 이 샤밧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카운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 정확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는 그냥 이 세상 시간에 그냥 우리가 맞춰서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시간 타이밍을 잘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아직까지 잘못 배운 그런 믿음 때문에 자기 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사순절이잖아요. 이제 그것도 사순절 40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또 우리가 또 복음서를 한번 또 그때는 아마 사순절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아마 요한복음으로 갈 것 같아. 그리고 계시록으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연말에 또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을 우리는 주일날이 송구영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못 모이니까 그냥 바로 그냥 29일 날로 우리가 송구영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또 어떻게 하냐면 시편을 150편을 하되 줌하고 같이 인벌면서 지난번에 한 것처럼 1편을 읽고 선포하면서 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줌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게 여기하고 이렇게 저기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못한다고 그 사람들을 뭐 그렇다고 저기 하지 말고 훈련이고 또한 우리는 여기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주고 여기서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들도 인volve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나도 해해지지 않고 그러면서 그때 줌에 들어온 사람들이 10명이었었죠. 10명이 다 한꺼번에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저는 좋았어요. 왜? 바보같이 선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선포 안에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보면서 머릿속으로 체크해놨다가 기도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공동체가 깎아져 나가는 것이고 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또 내년에도 또 우리가 새로운 새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열심히 마리아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로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마리아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계집종이오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주님 자기를 드린 그 믿음,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 같이 오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